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람 부는 날인데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그리고 봉사오신 카리타스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잘 지낼 때, 관계가 좋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억이 또 서로를 떠올리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기분이 좋고 보고 싶고 그립고 믿었고 이렇게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만큼 그 사람이 나를 많이 위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한테 위로가 안 되고 늘 부담을 준다면 별로 그렇게 그리운 사람이 못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면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에 살고 이런 그 겉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 진짜 아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뒤를 알아보고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아느냐 겉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내막을 아는데 그 내막 중에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힘들어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힘드는 것을 누가 알아주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상대가 가지고 있는 힘겨운 것을 알아주는 것, 그것은 끊임없이 내가 진실하려고 노력할 때 그것은 당연히 나에게 내 스스로가 마치 공부를 하는 것처럼 마음을 수련하는 것처럼 쉽게 상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 안에서부터 진실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아니고 상대를 휘어잡으려고 합니다. 이게 내가 내 안에서 마음이 진실한 사람은 상대의 아픔을 쉽게 이렇게 위로해주고 다가갈 수 있지만 반대로 자기가 자기 자신 안에서부터 진실하지 못하면 상대를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자기가 부려먹고 싶은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몰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안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내가 내 안에서부터 솔직하지 못하면 그 솔직하지 못한 것, 그걸로 인해서 그 스스로가 갖게 되는 악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람은 그 축복으로 인해서 상대를 위로해 주게 됩니다. 이용하는 것과 위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이용한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그 진심에서 나오는 따뜻한 마음, 행복한 마음, 그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용하려는 사람을 만나면 계속해서 뭔가가 잘해주기는 잘해주는 것 같은데 진짜로 내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자꾸만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듯한, 그 사람이 이용하는 대로 자꾸만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 되면 같이 있어도 행복하질 않아요. 왜? 자꾸 이용당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만나겠습니까? 피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피하죠.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혹시 자꾸 사람들이 나를 떠나거든 자기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내 안에서부터 진실한가? 아니면 자꾸만 탐욕이 늘어나고 자꾸만 더 가지고 싶고 자꾸만 거짓말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옆에 붙들어 두고 싶은 그런 욕심을 느끼는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는 내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를 걸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왜? 위로를 해주니까 다가오는 거잖아요. 이용을 하면 다가올라 하겠습니까? 안 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 사람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위로냐? 이용이냐? 위로받으면 하나 되고
이용당하면 쪼개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여러 사람과 우리는 수십 년간 인간관계라는 것을 맺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진실한가. 누구에게? 나 스스로에게. 남은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만 진실하면 그 진실함의 축복이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서 나를 거듭 태어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의 축복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거짓되면 결국에 가서는 그 어둠의 악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자꾸 떠납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붙잡지 말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탓하지 말고 너부터, 너 자신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것은 진실된 마음이지 절대로 거짓된 마음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모성을 또 가정의 달 지내면서 특히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 가족은 때로는 이렇게 위기를 겪는가? 각자가 각자에게 진실하지 않다면 반드시 그 반대에 있는 어두운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좋고 나쁘고의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진실하고 그 진실함 속을 머물러 있을 때와 떠날 때, 그때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정말 성모님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뭔가를 정부를 청할 때 어느 것을 청해야 하는가? 진실한 마음인가? 이용하는 마음인가?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이 미사 중에 특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기를 성모님께 함께 전구합시다. 아멘.